한겨울 장터 한복판, 비단 도포를 걸친 사내가 피투성이로 쓰러진 가난한 갓바치를 발로 짓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내 핏줄을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양반이 친자식을 찾으러 왔다는데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쓰러진 갓바치는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두 팔을 벌린 채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벙어리라 불리며 반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7살 아이가 사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장터가 떠나가도록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저 사내를 아버지라 부르기를 거부한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저 양반은 노름빚을 갚기 위해 7살짜리 제 자식을 청나라에 노비로 팔아넘기려 했고, 그것을 막으려던 병든 아이의 어미는 제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혈서를 쓴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혈서 한 장만을 품에 안고 눈밭을 헤매다 가장 가난하고 천한 갓바치 부부의 천막 앞에 쓰러졌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팔아넘기려 한 자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킨 자. 과연 둘 중 누가 진짜 아버지였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평안과 큰 행운이 깃들 것입니다. 살을 애든 매서운 칼바람이 도성의 기와지붕을 넘어 변두리 장터까지 휩쓸고 지나가던 조선. 영조 시절 어느 모진 한겨울이었습니다. 해가 떨어지자마자 장터의 상인들은 저마다 곱은 손을 불며 젠걸음으로 집을 향해 흩어졌고, 금세 텅 빈 거리에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딪히며 내는 스산한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적막한 장터 한 구석에 바람을 막을 담장조차 제대로 쳐지지 않은 허름한 천막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죽을 무두질하고 잘라 신발을 짓는 천한 신분이라 손가락질 받던 갓바치, 덕배의 처소이자 일터였습니다. 덕배는 평생 남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줄 가죽신을 지었지만 정작 자신의 발은 한겨울에도 다 해진 집실 한 켤레가 전부여서 발가락 끝이 동상으로 까맣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이 뼛속까지 스며든 삶이었으나 그의 곁에는 묵묵히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가죽을 함께 다듬어주는 어진 아내 순덕이 있었지요.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처럼 서로를 끔찍이 아꼈으나 단 하나 가슴에 맺힌 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슬아에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 지독한 가난 속에 감히 핏덩이를 낳아 고생시킬 엄두조차 내지 못해 매일 밤 남몰래 눈물만 삼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순덕이 가끔씩 불 앞에 앉아 무릎 위에 아무것도 없는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때 덕배는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둘 다 울음이 터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바람이 찹니다. 오늘은 그만 불을 끄고 누웁시다. 남은 가죽은 내일 날이 밝으면 마저 자르리다. 덕배가 굳은 살이 돌처럼 박인 손으로 아내의 차가운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순덕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짐을 정리하기 위해 천막의 거적대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였습니다. 서방님, 얼른 이리 좀 와보셔요. 순덕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덕배가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천막 구석,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는 곳에 다해진 낡은 가마니 하나가 둥그렇게 뭉쳐져 있었습니다.
가만히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덕배가 조심스럽게 가만히를 걷어낸 순간 부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속에는 7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조그마한 사내 아이가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습니다. 얇디 얇은 여름 적삼 하나만 걸친 아이는 입술이 멍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팍에서 가늘고 거친 쇳소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맨발로 눈밭을 헤매었는지 작은 발등은 얼어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 발가락은 불다 못해 검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다 터진 오색 괴물 주머니 하나를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집 귀한 자식이 이 엄동설 안에. 부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얼어 죽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천막 안 좁디 좁은 아랫목으로 눕혔습니다. 순덕은 자신이 덮던 유일한 무명 이불을 아이에게 덮어주고는 밤새 얼음장 같은 아이의 손발을 쉬지 않고 주물렀습니다. 덕배는 천막 안에 화로에 남은 장작을 몽땅 털어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이자 사실상 부부의 전 재산이었던 주먹만 한 꽁꽁 고구마 2개를 망설임 없이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이의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을 향해 울먹이며 고구마를 따뜻한 물에 으깨어 숟가락으로 내미는 순덕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흠칫 놀라며 몸을 벽 쪽으로 한껏 움츠렸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마치 매를 맞고 자란 들짐승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으깬 고구마를 허겁지겁 삼키면서도 불안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언제라도 도망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괜찮다, 아가. 천천히 먹어라. 우린 널 해칠 사람이 아니란다. 이름이 무엇냐? 집이 어디야? 순덕이 다정하게 물었으나 아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부부를 바라볼 뿐 단 한마디의 소리도 내지 못하는 벙어리였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끼니를 굶어가며 아이에게 따뜻한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자 순덕은 아이의 더러운 몸을 씻기고 얼어붙은 헌 옷을 갈아입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얇은 적삼을 벗기던 순덕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서방님, 이것 좀 보셔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덕배가 달려와 아이의 몸을 본 순간 두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이의 작고 마른 등과 어깨는 오랫동안 씻지 못해 거친 버짐이 피어 있었고 극한의 굶주림으로 뼈마디가 앙상하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의 억장을 무너뜨린 것은 아이의 고사리 같은 두 손이었습니다. 고작 7살 된 아이의 손바닥에는 평생 흙바닥을 구른 장정들처럼 두껍고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험한 노동에 쓸리고 긁힌 생채기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이 어린 핏덩이를 먹이기는커녕 짐승처럼 혹사해 왔음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순덕이 눈물을 쏟으며 아이가 그토록 꼭 쥐고 있던 괴불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았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돌돌 말린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천을 펼치자 거무튀튀하게 변해버린 핏자국으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부부는 숨을 죽인 채 그 혈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를 거두어 주신 은인께 엎드려 비나이다. 저는 이 아이의 어미 되는 사람으로 지병이 깊어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비는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나 노름에 미쳐 가산을 탕진하고 급기야 제 핏줄인 이 어린 것을 청나라 상단에 은자 20냥을 받고 노비로 팔아넘기려 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남은 숨을 쥐어짜 아이를 빼돌려 도망치게 하였으니 부디 이 혈서를 보신 은인께서는 아이를 숨겨주십시오. 이 아이 이름은 은호입니다. 은호는 비록 지금은 두려움의 말을 잃었으나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고 이치를 깨우치는 영특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부디 이 불쌍한 목숨을 거두어 적선해 주시길 구천에 가서도 은혜를 갚겠나이다. 마지막 글귀 아래에는 어미가 피 묻은 손가락으로 찍은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름꾼 아비에게 팔려갈 위기에서 어머니의 목숨과 맞바꾸어 도망쳐 나온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를 다 익은 덕배와 순덕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은호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부부가 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해 다가와 순덕의 거칠어진 손등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못해도 아이는 이들이 자신을 위해 울어주고 있음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배는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결연한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식이요. 내가 평생 소가죽을 씹어먹으며 버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내 목숨 걸고 지킬 것이요. 그날 밤 덕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장에 내다 팔아 겨울 양식을 사려고 꽁꽁 숨겨두었던 가장 부드럽고 질 좋은 새끼 사슴 가죽을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덕배는 칼을 들고 가죽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고요한 천막 안을 채우는 가죽 베는 소리. 덕배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상처받고 짓무른 은호의 작은 발을 떠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푹신하고 따뜻한 가죽신을 짓기 위해 한 땀 한 땀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은호가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쭈그려 앉은 채 덕배가 신발을 짚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신기해서 보는 어린아이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을 마름질하고 실을 엮고 밑창을 대는 덕배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좇는 아이의 눈망울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혈서에 적혀 있던 대로 아이의 눈빛에는 예사롭지 않은 비상한 총기가 서려 있었지요. 덕배는 자신을 지켜보는 은호를 향해 씩 웃어 보이며 손짓했습니다. 은호야, 이리 와 보련. 이게 뭔지 아느냐? 내 발을 아주 따뜻하게 안아줄 녀석이란다. 말문이 닫힌 은호는 대답 대신 살그머니 덕배의 옆에 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덕배의 손이 닿을 때마다 가죽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이 어떤 방향으로 엮이는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덕배가 손가락으로 신발 안쪽의 솜을 다독이며 부드럽게 다듬을 때 은호의 작은 손이 슬그머니 뻗어 그 솜의 감촉을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포근함이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촛불빛을 받아 촉촉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은호의 머리맡에는 아이의 발 크기에 꼭 맞는 작고 고운 사슴, 가죽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감에는 부드러운 솜을 덧대어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신발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져보는 오롯한 내 것. 그것도 흉터투성이인 자신의 발을 감싸줄 든든한 신발이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두 손으로 가죽신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덕배와 순덕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말문은 트이지 않았지만 은호의 꽁꽁 얼어붙었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작은 희미한 미소였지만 그 어떤 말보다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가죽신 위로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은호는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 가죽신을 가슴에 끌어안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생긴 친구를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듯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처럼. 순덕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럽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덕배의 투박한 손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릴 때, 또 뭉클해서 아이가 잠든 밤이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매서운 한겨울, 버려진 천재 소년과 가난한 갓밭이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죽신을 매개로 은호는 언제나 그 큰 손을 꼭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으니까요. 세상이 버린 아이와 세상에게 버림받은 채 살아온 부부가 서로의 온기로 겨울을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를 산산조각낼 거대한 폭풍이 멀지 않은 곳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 모질었던 겨울 칼바람이 잦아들고 장터 어귀의 버드나무 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던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은호가 덕배 부부의 낡은 천막에 온 지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나고 있었지요. 그 사이 아이의 얼굴에는 제법 뽀얀 살이 올랐습니다. 얼어터졌던 작은 발은 덕배가 지어준 사슴 가죽신 덕분에 말끔히 나았고, 아이는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그 가죽신을 제 분신처럼 한시도 발에서 벗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전히 말문은 닫힌 채였지만 덕배가 가죽을 재단하고 실을 엮을 때면 곁에 쭈그려 앉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는 아이의 눈빛만큼은 날이 갈수록 또렷하고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던 봄볕이 유난히 따사롭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덕배의 천막 앞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장터는 왁자지껄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은호는 천막 안에서 덕배의 작업을 눈에 담으며 가죽 자투리를 손에 쥐고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 입구 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었습니다. 은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 금수만도 못한 도적놈들아. 비단 도포를 걸쳤으나 눈밑이 시커멓게 죽어있고 술과 노름에 찌든 탐욕스러운 얼굴을 한 사내가 왈패패. 네댓 명을 앞세우고 장터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좌우로 물러서며 수군거리는 사이 그 사내의 눈은 덕배의 천막을 향해 일직선으로 고정되어 있었지요. 바로 은호의 친부 조진사였습니다. 노름빛에 허덕이던 조진사는 아들을 청나라 상단에 팔아넘기기로 한 거래가 틀어지자 앞뒤 분간 없이 분노했습니다. 청나라 상단 측에서는 이미 받기로 한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빚 대신 조진사 본인을 끌고 가겠다고 협박하고 있었고, 조진사로서는 어떻게든 은호를 찾아내 넘겨야만 하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반년에 걸친 수소문 끝에 장터의 갓밭이 천막에 아이가 숨어 있다는 말을 흘려들은 것이 엊그제의 일이었습니다. 덕배의 천막 앞에 다다른 조진사는 다짜고짜 거정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이 찢어지며 바닥에 뒹굴었고, 놀란 순덕이
은호를 품에 안고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조 진사의 탁한 눈동자가 순덕의 품에 안긴 은호를 발견하자 번들거리는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요망한 것, 핏줄을 버리고 도망친 줄 알았더니 고작 이런 천한 갓밭이 놈의 움막에 기어들어 와 있었더냐. 당장 이리 나오지 못할까. 덕배가 황급히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니신데 남의 일터에 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게요. 조 진사가 코웃음을 치며 덕배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갓밭이 놈아. 감히 양반의 핏줄을 훔쳐다 종살이를 시키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나는 이 아이의 압이 되는 조 진사다. 내 핏줄을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순식간에 장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조 진사는 구경꾼들을 향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저 천한 백정 같은 놈이 길 잃은 양반의 자식을 훔쳐다 노비로 부리고 있었소. 핏줄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거늘 내 아들을 내가 데려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오. 그 시절 조선은 철저한 신분사회였습니다. 천륜을 들먹이는 양반의 호통에 장터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갓밭이 부부가 아이를 거두었다 한들 친아비가 찾아왔는데 돌려보내는 게 맞지. 핏줄이 우선이지. 양반댁 자식이 어찌 저런 냄새나는 천막에서 살겠는가. 사람들의 여론이 자신에게 기울자 조 진사는 기고만장하여 왈패들에게 턱짓했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당장 저놈을 치우고 내 아들을 끌고 오너라. 왈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덕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덕배는 머리가 터지고 어깨가 찢어지는 몽둥이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두 팔을 벌린 채 은호와 순덕 앞을 막아섰습니다.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 눈을 덮었지만 덕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오. 피를 나눴다고 다 아비인 줄 아시오? 이 아이는 내 목숨이오. 날 죽이기 전엔 절대 못 데려가오. 덕배의 처절한 절규에 장터 상인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조 진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다가가 순덕의 품에서 은호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리 와라, 이놈. 이 아비가 널 한양의 큰 상단에 수양아들로 보내 귀하게 키워주마. 이런 천막에서 사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겠느냐. 조 진사는 장터 사람들 앞이라 겉으로는 아비의 도리를 다하는 척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지만 아이의 손목을 낚아채는 억센 손길에는 자비라곤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덕배를 바라보던 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으로 늘 움츠러들어 있던 그 눈빛이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몽둥이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던 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면서도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일을 해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자신 때문에 피를 흘리며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은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조 진사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도 장터 사람들의 시선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쓰러진 덕배만이 보였습니다. 반년 가까이 꽁꽁 잠겨있던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다 끝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던 은호가 갑자기 조 진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7살 아이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렬한 몸짓이었습니다.
아이는 덕배가 지어준 사슴 가죽신을 신은 두 발로 흙바닥을 단단히 딛고 섰습니다. 그리고 조진사를 향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그동안의 공포가 사라지고 서늘하리만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순간 장터에 찬물을 끼얹은 듯 지독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반년 가까이 짐승처럼 앓는 소리만 내던 아이였습니다. 덕배 부부조차 벙어리인 줄 알았던 아이의 입에서 너무나도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조진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크게 뜨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내 놈이 어떻게 말을. 은호는 쓰러진 덕배의 곁으로 다가가 피투성이가 된 덕배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사람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자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노른 빚에 미쳐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친자식인 나를 수양아들이라 속여 청나라 상단에 은자 20냥을 받고 노비로 팔아넘기려 한 악마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니, 수양아들이 아니라 청나라 노비로 팔아넘기려 했다고. 세상에 어찌 저런 끔찍한 짓을. 당황한 조진사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소리쳤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디서 요망한 거짓부렁을. 입 다물지 못할까. 거짓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뒤에서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은호의 어미가 피로 썼던 혈서, 괴불주머니, 속에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마침 장터를 지나가던 마을의 훈장 어른이 나서서 그 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훈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에 적힌 글귀를 군중들 앞에서 크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아이의 아비는 노름에 미쳐 가산을 탕진하고 어린 것을 청나라 상단에 은자 20냥을 받고 노비로 팔아넘기려 하였습니다. 구천에 가서도 은혜를 갚겠나이다. 훈장 어른의 낭독이 끝나자 그 아래 찍힌 핏빛 지문이 오후의 햇살 아래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위선으로 포장했던 조진사의 거짓말은 어머니의 처절한 한과 목숨이 담긴 증거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수양아들로 보낸다더니 지 자식을 청나라 노비로 팔아. 저런 금수만도 못한 놈이 있나. 그러고도 양반탈을 쓰고 아비 행세를 해. 푸죽간 최 씨가 가장 먼저 칼을 쾅 내려놓으며 나섰고 대장간 박 씨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스랑을 들고 섰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상인들이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조진사와 왈패들을 빙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 어린 눈초리에 압도된 왈패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다 이내 몽둥이를 내팽개치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조진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해다. 저 천것들이 작당을 하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변명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중들이 조진사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 장터 한켠에서 낯선 사내들 서너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거친 포대기 차림의 눈빛이 날카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자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반년 전 조진사에게 은자를 먼저 건네고 아이를 기다려온 청나라 상단 측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도 없이 자신들을 피해 숨어 다닌 조진사를 이미 오래전부터 뒤쫓고 있었습니다. 조진사, 이 사기꾼 놈아, 아이를 넘긴다더니
몇 달째 소식이 없어 우리가 직접 행차했다. 청나라 객주는 장터 바닥에 나뒹구는 조진사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아이를 못 주겠다면 내 놈이 대신 청나라 광산으로 끌려가야 할 것이다. 끌고 가라. 조진사의 비명이 장터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중의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 있었고 그를 도우려 나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왈패들조차 이미 뿔뿔이 흩어진 뒤였습니다. 자식을 팔아넘기고 아내를 죽게 만든 자의 말로가 장터 한복판에서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조진사가 끌려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던 은호는 이윽고 고개를 내려 손에 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덕배의 손이었습니다. 쓰러진 덕배가 어느새 눈을 뜨고 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은호야, 괜찮으냐? 아버지, 어머니. 은호는 덕배의 손을 두 손으로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흐느꼈습니다. 온몸을 떨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덕배가 다른 손을 뻗어 은호의 머리를 감싸 쥐었고 달려온 순덕이 둘을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해질녘 피투성이가 된 덕배가 절뚝거리며 걷는 큰 발자국 옆으로 작고 고운 사슴 가죽신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히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작은 손은 덕배의 굳은 살 베인 거친 손바닥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양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장터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갓밭이 집 아이가 목숨 걸고 자신을 지킨 양아버지를 위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열었다는 이야기로, 그리고 그 첫마디가 겨우 7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너무나 서늘하고 단단한 말이었다는 이야기로, 그날 이후 덕배와 순덕은 은호가 다시 말문을 닫아버릴까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극히 적었지만 이제 꼭 필요한 말은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주무셨어요? 라고 물었고, 덕배가 늦게까지 일할 때면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들이 덕배와 순덕에게는 세상 어떤 재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몇 번을 더 오고 갔습니다. 은호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8살이 되던 해, 은호는 덕배가 쓰고 남긴 가죽 자투리를 모아 혼자 작은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음새가 벌어지고 한쪽이 기울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신발을 뜯어내고 다시 재단하고 또 뜯어내고를 몇 날 며칠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포기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뭉클한 것이 목 언저리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시 찾아오던 어느 날 저녁, 은호가 수줍게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아주 작고 투박하지만 형태를 온전히 갖춘 가죽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덕배가 그 신발을 받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솜씨는 아직 거치었지만 신발의 구조 자체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밑창의 두께와 안감을 댄 방식이 덕배가 수십 년을 갈고 닦아온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덕배는 한참을 말없이 그 신발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은호의 머리를 힘껏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 은호야.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순덕은 그 작은 신발을 천막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고 부부는 잠들기 전 나란히 누워 그 신발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9살이 되던 해봄에는 장터에서 불편한 일도 있었습니다. 부잣집 자식들 서너시 다가와 천한 갓밭이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신발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손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 눈빛에 오히려 아이들 쪽이 뜨끔했는지 욕설 한마디를 더 퍼붓고는 종종 걸음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덕배가 은호를 천막 앞으로 데리고 나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호야, 아비가 갓바치인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 사람 모두의 발은 어떤 신분이든 똑같이 춥고 아프단다. 그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그게 아비가 평생 해온 일이야. 은호는 한참 덕배의 말을 들으며 그 거친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덕배는 빙그레 웃으며 은호의 손 위에 다른 손을 얹었습니다. 세 겹으로 포개진 손들이 저녁 찬바람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부터 은호는 오히려 신발 만드는 일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남학신과 집신을 신은 사람들의 발이 젖고 미끄러지는 것을 빤히 바라보다가 다음 날 바닥에 요철 모양을 새기는 실험을 혼자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눈에 불편함이 보였고 그것을 고치고 싶다는 마음이 손을 먼저 움직이게 했습니다. 10살이 넘어서부터는 직접 짐승 가죽을 무두질하고 도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의 손에서 나온 신발은 덕배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밑창의 가죽을 이중으로 겹쳐 빗속에서도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드는 방식을 스스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덕배는 그 신발을 신어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우릴 넘어섰소. 덕배가 순덕에게 나지막이 말했고 순덕은 앞치마 끝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어느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갓밭이 덕배의 천막에서 나온 신발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덕배는 그럴 때마다 어깨를 으쓱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만든 거요. 나보다 훨씬 낫지 않소. 그 말을 들은 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귀끝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덕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복판이 뜨끈하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버린 아이가 이제 세상을 향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은호의 눈빛 속에는 이미 먼 곳을 바라보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 아이가 언젠가 자신이 상상조차 못할 곳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것만큼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질었던 운명의 바람을 뚫고 가난한 갓밭이 부부와 버려진 천재 소녀는 진짜 가족으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이들의 평온한 나날에 또 다른 폭풍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으니 그날의 끔찍했던 장터 소동으로부터 어느덧 13년이라는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도성 한복판, 조선에서 가장 큰 상단과 전각들이 늘어선 운종가 거리에 유독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거대한 기와집 상단이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으리으리한 현판이 걸려 있었지요. 더 큰 상단. 양아버지 덕배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조선 팔도 최고의 가죽 상단으로 한양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이고, 덕은 상단의 새끼 샀음 가죽신을 신지 않으면 한양 양반 행세를 못한다는 말이 딱 맞네 그려. 말도 마오.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이중 가죽창은 도대체 어떤 천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명나라 사신들조차 수십 켤레씩 사간다고 하지 않소. 사람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는 상단 앞마당을 거니는 훤칠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글서글하면서도 매서운 눈매를 가진 약관의 헌헌장부. 그가 바로 13년 전 헐벗은 채장터 눈밭에 버려졌던 벙어리 소년 은호였습니다. 은호의 머리와 손끝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재물이었습니다. 덕배의 어깨 너머로 가죽 세공을 눈에 담았던 7살 아이는 10살 남짓부터 직접 짐승의 가죽을 무두질하고 도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단순히 신발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진흙탕에 미끄러지기 일쑤였던 집신과 남악신의 단점을 보완해 바닥에 촘촘한 요철을 새긴 가죽창을 발명해냈습니다. 또한 양반대 교수들의 화려한 치마 색깔에 맞춰 가죽을 천연 염료로 물들이는 비법을 조선 최초로 개발해냈지요. 오색으로 물든 가죽신이 장안의 교수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덕배의 허름한 천막은 순식간에 한양 최고의 상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가난한 갓바치의 천막에서 시작된 가죽신은 은호의 천재적인 두뇌와 상술이 더해져 불과 몇 년 만에 한양 상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를 배운 적도 없던 아이는 상단의 장부를 어깨 너머로 보며 스스로 셈법을 깨쳤고 20살의 나이에 이미 수십 명의 수하를 거느린 대행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대행수 어르신, 오늘 명나라 상인들과의 큰 거래도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단의 일꾼들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자 은호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상단 뒤편에 마련된 안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곱게 지은 비단옷을 입은 두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은호를 거두어준 양부모 덕배와 순덕이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 왔습니다. 도성 최고의 상단 수장으로 불리며 정승판서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은호였지만 두 사람 앞에서는 그저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으리으리한 비단 도포 자락이 흙바닥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느냐? 흙 묻는다. 어서 올라오너라. 순덕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덕배 역시 껄껄 웃으며 은호의 손을 잡았지요. 비록 도성 최고 상단의 큰어르신이 되어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평생 거친 가죽을 다루느라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덕배의 투박한 손과 굽은 등은 1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은호는 하인들을 물리고 직접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마루 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터 마실 다녀오시느라 고단하셨지요. 소자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에잉, 쯔쯔. 수십 명을 거느리는 대행수가 어찌 아비의 발을 씻긴단 말이냐. 덕배가 쑥스러운 듯 발을 빼려 했지만 은호는 고집스럽게 덕배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은호의 커다란 손이 덕배의 발을 어루만졌습니다. 과거 동상에 걸려 발가락 끝이 뭉툭하게 잘려나가고 흉터로 가득한 못생기고 초라한 늙은이의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에게 이 발은 세상 그 어떤 귀한 보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13년 전 그 매서운 겨울밤. 제가 얼어 죽어가던 그때 아버지께서 이 발로 언 땅을 내달려 저를 품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밤새 꽁꽁 언 제 발을 씻겨주시고 상처난 발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죽신을 지어주셨지요. 소자가 아무리 금은 보화를 산처럼 쌓는다 한들 어찌 아버지의 이 거친 발보다 귀하겠습니까? 은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순덕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고 덕배는 굵은 주름이 파인 눈가에서 맺힌 눈물을 애써 참으며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우리 부부의 목숨이고 보물인데 가죽신 한 켤레가 대수라고 아직도 그 소리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버려진 핏덩이를 거두어준 가난한 부부. 그리고 그 부모를 하늘처럼 모시며 도성 최고의 상단을 일궈낸 아들. 덕은 상단 안채에는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눈물겹도록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천안 갓바치 출신들이 도성 최고의 상단을 차지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자 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대로 한양의 상권을 쥐락펴락해 온 탐욕스러운 귀족 상인 최대감이 이끄는 태상회였습니다. 태상회는 조선 최고 명문가들의 자본과 관아에 줄을 한데 엮어 수십 년간 한양 상권을 독점해 온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갓바치 출신의 젊은 청년 하나가 그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양반댁 마님들이 태상회의 신발 대신 덕은 상단의 신발을 찾기 시작했고 명나라 사신들조차 덕은 상단을 먼저 들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최 대감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일그러져 갔습니다. 건방진 것들, 천안 백정, 갓바치 따위들이 감히 우리 양반 상인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들어. 최 대감은 수염을 꼬며 도끼 어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어전 호위군의 가죽 군화 3천 켤레를 납품하는 어명이 떨어질 것이다. 그 납품 권한을 덕은 상단이 맡기로 했다지. 좋아. 그놈들의 창고에 불을 지르고 가죽을 모조리 찢어 놓아라. 기한 내에 진상품을 바치지 못하면 그 천한 갓바치 놈들은 감히 어명을 어기고 왕을 기만한 불경죄로 상단이 모조리 정몰될 것이며 일가 친척 모두 평생 관노비로 끌려가 개돼지처럼 살게 될 것이다. 최 대감의 음모는 치밀했습니다. 상단을 직접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명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으니 성공만 하면 덕은 상단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터였습니다. 그날 밤 최 대감 측근들의 방 안에서는 쾌재를 부르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은 상단에는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고 한 번 본 것은 꿰뚫어 보는 청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호는 이미 며칠 전부터 태상회의 은밀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장터 구석구석에 자신의 눈과 귀를 심어두고 있던 은호의 촘촘한 정보망에 태상회 측 왈패들이 창고 주변을 며칠째 어슬렁거린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은호는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은 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진짜 최고급 가죽은 이미 안전한 비밀 창고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빈 창고 곳곳에 관아의 포졸들을 미리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최 대감의 악랄한 계략에 따라 칠흑같이 어두운 그날 밤, 태상회의 왈패들이 덕은 상단의 창고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군화로 만들어질 최고급 가죽 더미에 기름을 붓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흐흐, 이것만 다 타버리면 그 잘난 천재 갓밭이 놈도 끝장이다. 왈패가 비열하게 웃으며 횃불을 떨어뜨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밝혀지며 창고 안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은호의 뒤로는 관아의 포졸들이 창을 겨눈 채 왈패들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지요. 쥐새끼들이 쌀독을 탐낼 줄은 알았으나 어명을 받든 진상품 창고까지 넘볼 줄은 몰랐구나. 은호의 서늘한 호통의 왈패들은 사색이 되어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벌벌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최대감 어르신께서 명하신 일이요. 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관아에 가서도 똑같이 하거라. 그것이 자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니. 다음 날 아침 어명을 사사로이 망치려 한 죄로 최대감과 태상회의 무리들은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전날 밤 왈패들의 자백이 그 증거가 되었고 수십 년간 한양 상권을 쥐고 흔들던 탐욕스러운 귀족 상단이 20살 청년의 지략 앞에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동이 마무리된 뒤 은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둘러 안채로 들어가 덕배와 순덕이 무사한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두 노부부는 간밤의 소란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방문 앞에 한참을 서서 고르게 들려오는 두 사람의 숨소리를 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덕은 상단은 어명을 완벽하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상 전하로부터 조선 제1상단이라는 어사화가 그려진 현판을 하사받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천한 갓밭이라 무시할 수 없는 조선 상계의 진정한 전설이 탄생한 것입니다. 모든 위기를 넘기고 맞이한 평온한 저녁. 은호는 상단 한켠에 홀로 앉아 품속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낡고 다 터진 오색 괴불 주머니를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피로 쓴 어머니의 혈서가 담겨 있던 그 주머니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졌지만 은호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신발을 새로 만들 때도, 명나라 상인과 큰 거래를 마무리 짓던 날 밤에도 이 낡은 주머니는 언제나 은호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어머니께서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주신 이 아들 부끄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은호의 눈빛이 먼 하늘을 향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도성 최고의 거상이 된 은호.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상회의 음모를 밝혀내고 어전 호위군의 가죽 군화 3천 켤레를 기한 내에 완벽하게 흠없이 납품한 공로로 은호는 조선의 지존이신 주상 전하의 어전에 드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비록 천한 갓밭이 출신의 상인이었으나 그의 뛰어난 재주와 정직함을 높이 산 전하의 특별한 부름이었습니다. 은호가 대전에 들어서던 날 좌우로 늘어선 대신들은 저마다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고작 20살의 상인이 어전에 불려온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거니와 그 젊은이의 눈빛이 어느 무관 못지않게 차분하고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흔들림 없이 용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지어 올린 군화 덕에
우리 호위군들의 발걸음이 범처럼 날래졌다고 들었다. 내 공이 크니 내 특별히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재물을 원하느냐 아니면 관직을 원하느냐? 용상에 앉은 주상 전하의 하문에 대전의 모든 대신들이 숨을 죽이고 은호의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도성의 상권을 쥔 젊은 거상이니 응당 더 큰 상단이 될 수 있는 독점권이나 번듯한 벼슬자리를 요구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호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에게는 더 이상의 재물도 벼슬도 필요치 않사옵니다. 다만 신의 평생을 바쳐 이루고픈 단 하나의 소원이 있사옵니다. 오호라, 그것이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은호는 고개를 들어 옥좌를 향해 절절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신은 본래 부모에게 버림받고 한겨울 눈밭에서 얼어 죽어가던 핏덩이였사옵니다. 그런 신을 거두어 제사를 깎아 먹이고 얼어터진 발에 가죽신을 지어 입혀주신 분들이 바로 지금의 양부모님이시옵니다. 허나 그분들은 평생 남의 발을 감싸는 가죽을 만진다는 이유만으로 백정, 갓밭이라 불리며 짐승만도 못한 천대 속에 살아오셨사옵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대전을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좌우에 늘어선 대신들 중 몇몇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부디 하늘 같은 성은을 내리시어 평생 제 발 한 번 따뜻하게 감싸지 못하고 남을 위해 살아온 제 부모님의 천민 신분을 면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자가 죽는 날까지 두 분을 온전한 양민의 부모로 떳떳하게 모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달이 아닌 늙고 천한 양부모의 신분을 씻어달라는 젊은 상인의 눈물겨운 효심. 그 절절한 진심에 용상에 앉은 주상 전하마저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대전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의 무게를 모두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참으로 갸륵하고 장한 효심이로다. 피를 나눈 자식도 제 부모를 저버리는 흉흉한 세상에 너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그날 주상 전하의 어명이 도성 한복판에 방으로 나붙었습니다. 천안 갓밭이 덕배와 순덕 부부를 즉시 평민으로 면천하고 그들이 평생 가죽을 다루며 백성들의 발을 편안케 한국노를 인정하여 도성 상인들의 본보기가 되는 명예직을 하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명이 반포되던 날 오후 덕은 상단 앞마당에는 상단 식구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은호가 덕배와 순덕을 마당 한가운데로 이끌어 나왔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따라 나온 두 노부부 앞에서 은호가 무릎을 꿇고 어명서를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덕배가 어명서를 받아든 순간 굵은 글씨로 박힌 면천이라는 두 글자를 읽어 내려가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곁에서 들여다보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오? 덕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짐승 취급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세월이 아들의 무릎 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은 주름이 가득한 덕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어명서 위에 번졌습니다. 그래도 덕배는 그 종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이것은 평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사람으로서의 이름이었습니다. 순덕이 은호를 끌어안으며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평생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고개 숙여 살아왔던 지난날의 서러움이 아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봄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단 식구들도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쳤고 안마당 가득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온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면천의 기쁨이 상단을 휩쓸고 지나간 며칠 뒤였습니다. 은호는 으리으리한 가마 대신 소박한 수레에 덕배와 순덕을 태우고 도성 밖 멀리 떨어진 어느 이름 없는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좁은 산길을 오르는 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덕배와 순덕은 묻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13년 전 노름꾼 아비의 폭력에 시달리다 피 묻은 혈서만을 남긴 채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던 은호의 친어머니가 묻힌 이름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무덤이었지만 은호는 망설임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서 오색 괴불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내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어머니, 은호가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바람 한 줄기가 무덤가의 잡초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은호는 무덤 앞에 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곁을 바라보았습니다. 덕배와 순덕이 어느새 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의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꽉 쥐고 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인사받으십시오. 13년 전 그 끔찍한 눈밭에서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시고 한 번도 제 손을 놓지 않고 키워주신 저의 진짜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순덕이 무덤을 향해 엎드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부인께서 목숨 바쳐 살려내신 이 귀한 아들, 저희가 감히 아들 삼아 곁에 두었습니다. 부디 노여워 마시고 이제 이 아이 걱정일랑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히, 아주 편히 쉬시옵소서. 덕배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무덤 앞에서 덕배는 진심으로 예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숨을 쥐어짜 보내준 아이가 없었다면 자신의 삶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은호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피 묻은 괴불 주머니를 불에 태웠습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불꽃과 함께 친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품고 죽었던 억울함과 피눈물 어린 한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을 타고 훨훨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은호는 그 연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꺼낸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호가 직접 최고급 사슴 가죽으로 정성껏 지은 곱고 아름다운 꽃신 한 켤레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운 천연 물감으로 오색 빛깔을 들인 단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든 신발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꽃신을 무덤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픈 기억은 모두 잊으시고 이 고운 신발 신고 좋은 곳으로만 가십시오. 다음 생에는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호강시켜 드리는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새 식구의 따뜻한 눈물이 이름 없는 무덤에 흙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산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 올라와 무덤가의 풀잎들을 일렁이게 했고 꽃신 위로 작은 들꽃 하나가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드디어 편히 눈을 감는 것처럼 그날의 산은 유난히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모든 하늘 풀고 상단으로 돌아온 그날 밤, 은호는 관아에서 새로 발급받은 고적 단자를 마루에 펼쳐 놓았습니다. 친부였던 조진사의 양반 성씨를 완전히 버리고 양부모인 덕배의 성씨를 따라 당당히 김은호라는 세 글자가 묵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덕배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 내려가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호야, 정말 괜찮겠느냐? 양반 성씨를 버리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은호는 웃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수줍게 입꼬리를 올리는 미소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환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야 제대로 받는 것뿐입니다. 덕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두 사람의 손을 한꺼번에 꼭 쥐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국법으로도 하늘의 뜻으로도 완벽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은호는 조선을 넘어 청나라와 외국까지 상단을 넓히며 거상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온몸에 비단을 두르고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 자리였으나 은호의 상단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금은보화 대신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낡은 물건 하나가 유리함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다 달아해지고 꿰맨 자국이 가득한 작은 사슴 가죽신 한 켤레. 상단을 방문하는 고관대작들이 그 허름한 가죽신의 정체를 물을 때마다 은호는 덕배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자랑스러운 얼굴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 신발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저희 아버님의 심장이자 제 목숨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핏줄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추운 겨울 기꺼이 내어주는 한 뼘의 체온이 아닐까요? 세상을 호령하는 거상이 되어서도 매일 밤 늙은 부모의 발을 씻겨주던 은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핏줄보다 진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묵직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